여러분, 지장경에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다. 여기 지장경에 써 있다고. 일체지성치 열애, 여기부터 일체지성 열애부터 부처님의 명호가 시작됩니다. 열애, 은공도 열애, 그 부처님의 명호 중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 은공이라고 합니다. 정변지, 올바르고 모든 것을 완전히 아는 지혜. 네, 우리가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무, 상사, 저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가 여러분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부처님 명호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 여러 가지라는 것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저번에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10시 전에 한 번 더 기 들어가니까요. 꼭 그리고 여러분께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도 지정부사님의 자비강령이 가득하기를 제가 열심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정제 제왕에게 계속 이르시기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속히 부처님이 되기를 발언한 왕은 발언했다.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이루겠다. 라고 결심하고 약속한 거죠. 그렇게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성치 열애이고 영원히 재고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을 원치 않는 왕은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근데 여러분 부처님이 되면 열반에 들어서 이렇게 중생들을 구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열반에 들었는데, 여여한 열반에 들었는데, 무슨, 부처님이 그렇게 구제하냐, 이런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안 그래요. 여기 일체지성치 열애께서는, 부처가 돼서 빨리 제도를 하리라, 이렇게 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장보살님께서는, 성불, 저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보살로서, 깨달은 중생으로서 중생으로 태어나서 직접 교화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형태가 다른 거예요. 중생 제도를 다 두 분 다 일체지생치 열애도 부처가 돼서 저 위에서 이 만중생들이 필요할 때 곳곳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지장보살님은 우리처럼 중생이 원래 보살이 깨달은 중생이거든요. 우리처럼 중생의 몸을 받아서 중생 구제를 하러 나오겠다. 직접 몸 받고 옆에서 이렇게 구제하겠다. 제도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지장부사님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중생의 몸으로 제도를 하니까. 그래서 지장부사님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내고 있냐, 이렇게 찬양하시고 계신 거예요. 끝도 없이 해내고 있어요. 지옥 중생 하나가 없을 때까지. 다 끝없이 해내겠다. 이렇게 원을, 그렇게 발언을.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 약속인데, 지금 불교계에서는 모든 걸 그런 것도 집착하지 마라. 무엇도 놓아라. 그런 발언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발언을 하는데 어떤 거에 걸림이 걸렸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바라밀이라고 할 때,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렇게 바라밀자가 붙잖아요. 모혜연님 손발이 후끈합니다. 네. 네. 그렇게 바라밀이 뭐냐면요. 파도파, 그물라, 꿀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파도같이, 그러니까 걸림없는 반야, 걸림없는 지혜를 하고 걸림없는 인욕을 하고, 이게 뭐냐면 이 걸림없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방편을 잘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정경에도 방편이란 말이 나와요. 꼭 이건 이래야만 돼. 그럼 걸린 거예요. 그 방편과 상황과 그 모든 그 여건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방편을 쓰라는 거예요. 지혜도 인욕도. 그러니까 걸림없게 써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건 이래야 돼 이렇게 걸려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에, 아승지라는 것도 제가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아승지 겁에, 아승지에 겁이 붙어서 그러면 얼마 많은 거야? 한 겁이 얼만데? 한 겁이 어마어마한데, 겁만이 아니라 아승지 겁이라는 거야. 한 겁, 두 겁, 세 겁 해가지고 아승지 겁에, 그 엄청난 오래전이죠. 아승지 겁에 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연화목 열애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 왜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그 영역을 관리하고 계시는 시대를 상법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계종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랑은 좀 다른 거야. 그 부처님이 되셨어도 그 부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적에 이런 뜻이에요. 상법시대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계종 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지금 지장경의 내용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계실 적에 상법시대에 그 다른 부처님께도 그 시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법 나한이라는 건요. 구물날 그 한수라고 해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 제가 좀 전에 바라밀 얘기를 했죠. 바라밀. 이분은 어떤 것도 이렇게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욕바라밀 그러면 인욕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지 않고 방편을 잘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에도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고 걸림없는 지혜를 한다. 그걸 반야바라밀. 걸림없는 보시를 한다. 보시바라밀.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러지 않고 그 상황과 그 모든 부분을 다 맞춰서 나가라. 거기에서 중도, 자리 이탈을 해라. 그게 걸림없는 보시, 지계 이렇게 다 나온 인욕, 반야 그것도 정진, 선정 이렇게 육바라밀이 있죠. 이것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나하는 어떤 분이시다? 그렇게 걸림없이 이런 걸 해나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나한이 중생들을 복으로서 제도하였는데 복을 이렇게 저도 지금 복을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을 뚫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굳어 있고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길을 넣어서 제가 뚫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복으로서 이렇게 제도, 그러니까 올바르게 우리 법신, 우리 참나 영이라고 하는 이 법신에 대해서 점차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가 부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차례로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있으면 차례대로 또 인연 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교화를 한다는 거죠. 가르치고 마음에서 이걸 알게 해주신다. 교화는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나에 대한 집착이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꽃을 피운다. 알게 해주신다. 알을 화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제도는 그렇게 행동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인데요. 이때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음식을 공양하기에 공양이 뭐야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드리기에 나한이 묻기를 소원이 무엇이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광목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천도하고자 하오나 이 복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도 공양하는 것도 나에게 복을 짓는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운 사람에게도 마음으로도 힘든 사람에게도 마음의 위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복을 짓는 거에 속합니다. 천도하고자 하오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알지 못하니까 알려달라 이거죠. 나하니 가엾이 여기시고 정에 들어 살펴보니 제가요 이게 선정에 든다는 건데요. 명상에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선정에 이렇게 저는 단전호흡으로 선정에 들어가면서 들어갔다가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막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직접. 와 끔찍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많은 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많은 분들이 많은 댓글을 답니다. 저는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에 들어서 살펴보니 저는 이게 저도 그랬으니까 나한님도 그러신다는 걸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지옥 속에 빠지는 걸 제가 봤어요. 직접. 그리고 지옥을 봤어요. 여러분 지옥이 실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없어라고 말하시는 분은 이거는 없든지 있든지가 상관없어. 그냥 있어. 내가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존재하는 곳이야 지옥이.
그것도 부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부처님이 상법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이 지금 대통령이 뭐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단계별로 정말 힘들고 나쁜 짓을 하면 감옥 속에 감옥도 만들잖아요. 감옥도 들어가고 그렇듯이 이 세계는 부처님께서 그래서 앞에 지장경 앞에 막 거기 첨단에 막 지옥에 막 설명이 돼 있는 거 첨단 세계. 인조 로봇가 있는 첨단 세계, 인조 축생도 있고 막 이러는 첨단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 강목의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뜻과 말과 행동에 의한 그 모든 가보는 여러분이 직접 받는다는 것. 근데 지옥에 가지 않고 여러분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여러분의 뜻과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 여러분이 이치를 알아가는 것. 진리가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 지금 지장경을 읽고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카피예요. 여러분과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고통받지 않게 하리라는 원을 세우신 분이고 여러분은 그 원의 경을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지옥은 삼매 들어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삼매죠. 정에 들었다는 건 삼매 정도입니다. 네, 저도 삼매에 그래서 제가 참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해가지고 3선정이 삼매 상태인데 저 자주 들어가요. 삼매 정도는 아주 자주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나 체험도 삼매보다는 덜 체험해요. 삼매보다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몰입하면 그게 그 몰입의 정도가 삼매 참나 상태, 이런 일선정은 내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몰입하려고 노력하는 상태. 이선정은 여러분이 생각이 막 돌고 어떤 막 환영이 보이기도 하고 꿈처럼 막 이런 거를 이선정. 그리고 삼선정이 삼매입니다. 네,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서 상태가 이렇게 여여해지면서도 몰입된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라기보다 탁 들어가면 참나 상태로 들어가요. 참나 상태에 들어가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온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그 상태가 마음은 없어요. 너무 그냥 여여해요. 제가 표현하면 여러분 저는 가끔 노을을 퇴근할 때 제가 이렇게 노을을 볼 때가 꽤 있는데요. 운전하다가 노을을 볼 때 순간 노을을 보면서 와 예쁘다라고 와 하는 그냥 그 상태 정도로 그냥 어떤 마음도 없어. 그냥 그렇게 맑고 깨끗해요. 정말 맑고 깨끗해. 내 눈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 것보다 맑고 깨끗해요. 공적 영지 뭐 요런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진공묘유 이런 말이 그냥 그대로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참나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니 정에 들어서 살펴보니 강목이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니 강목에 묻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는고 지금 나쁜 곳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거 보시고 말씀하시. 저도 보니까 나은님도 보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직접 보고 말씀하신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강목이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습성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자셨고 그 중에도 새끼를 많이 자셨는데 혹은 볶고 혹은 지져서 마음껏 자셨으니 아마 그 수를 헤아린다면 천만이 배가 될 것이옵니다. 존자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와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하여 주옵소서 이런다는 것은요. 교화해서 지옥이라는 곳이 가는 것은 우리는 뭐 몇 년 형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거기도 그렇겠지만 교화되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어서 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뀌어요. 그래 앞에 나와 있죠. 지장경 앞에. 왜 지옥이 제업이 제멸될 때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제업을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멸될 때까지.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게 되면 안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교화되는 거야. 교화되면 안 가.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옥이라는 것은 이 연계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래도 돼. 나쁜 짓을 해도 돼.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막 먹고 막 이래도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뜻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이것이 죄가 돼서 내가 그런 의식을 가졌기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의 관계, 내가 뭐 그걸 먹고 그런 관계는 따로 받는 거예요. 따로. 인과로. 그래서 내가 영성이 올라오면 올라온 데서 교화하는 방법으로 베풀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벌은 내가 영성 자체가 이렇게 잘못돼 있어서 가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과에 의해서 받는 것 또 하나. 그러니까 따로따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내 영성이 떨어졌기에 가는 곳이라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려면 교화만 되면 돼요. 여러분, 거의 죽기 전까지 교화시키면 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만큼의 영성을 닦아놨느냐가 여러분들이 어디로 태어날지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유체이탈도 하고 죽은 홀령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보려고 하면 저는 봅니다. 오늘 물으셨죠? 그냥 보입니까? 그냥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냥 보일 때보다 제가 보려고 딱 바꿀 때 제가 더 봅니다. 그 테마도 하고요. 지금 제가 기 들어갈 때요. 여러분 몸이 제가 기가 들어갈 때 느꼈다면 제 기가 느낄 정도면 이렇게 테마가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몸이 제가 볼 때 홀령으로 좀 너무 그 테마가 됐다가도 제 기운이 안 들어가면 다시 뽕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귀신이 홀령이 내가 내 기가 들어가는 걸 막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입해 주시면 테마도 함께 됩니다. 저는 지장경을 20년 가까이 읽고 있고 지장보살 연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지장보살님으로 이렇게 기로서 그런 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테마도 됩니다. 자, 나니 이를 가엾이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서 강목에게 권하여 이르기를. 방편은 상황에 맞는, 아까 말씀하셨죠? 걸림없는 지혜할 때 방편을 쓰셔야 된다. 상황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꼭 이거는 이래야 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일이란 걸림없다. 파도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파도처럼 뭔가가 일어나도 걸림없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자리이타 중도를 행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이렇게 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